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7월 5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건데요.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서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에 하나하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찬양하도록 할 건데요.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계획, 이 찬양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두셨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고백한 찬양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을 때 확신 있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 앞에 주어진 내 길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자, 우리 이제 함께 말씀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펼 때 오늘 다니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말씀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눈으로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월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보다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왜 드리시나요? 이 영상을 왜 보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존귀히 대했으면 좋겠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될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예배를 선택하셨다면 이 예배를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야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벽한 선택, 멋있는 거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선택이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전의 선택들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나를 만듭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선택해 줬어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들을 부모님들이 선택해서 그곳에서 살고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먹고 입어 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1이라면 초등학교 때 무슨 선택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중학교 때 무슨 선택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택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시험 기간에 무슨 선택을 했었는지, 친구들을 사귈 때 어떤 친구를 선택했는지,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지금 우리 친구들의 환경을 만들고 우리 친구들의 자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나의 선택이 미래의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 친구들의 삶이 변합니다. 오늘 숙제를 미루냐 안 미루느냐, 오늘 책을 한 권 더 보느냐 안 보느냐, 오늘 내가 게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내가 다이어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내가 유튜브 영상을 보느냐 안 보느냐, 오늘 내가 잠을 푹 자느냐 안 자느냐에 따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게 돼요. 건강한 사람이 될지, 훌륭한 사람이 될지, 능력 있는 사람이 될지, 좋은 사람이 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은 선택하지가 않고 만난 사람들이겠죠. 부모님, 친척, 형제들, 혹은 어떻게 보면 학교도 선택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친구들도 그렇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선택하면서, 사람들을 선택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직업도 선택하고 선배도 선택하고 선생님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정말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크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분명히 지금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무슨 선택을 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중요한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것을 더 잘 가꾸어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해 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인간사에 꼼꼼히 개입하시고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끌어줄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언제 시대 사람이냐면,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 70년 동안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지만 나중에는 그 포로 생활을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게 되면서 해방되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시기에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잡아가느냐? 여기 한번 보세요. 친바벨론 성향의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던 시대이고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먹어서 큰 나라가 되는 것이 목표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강대국이 바벨론이었고요. 이 바벨론이 이렇게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길러내가지고 자신의 신하로 삼으면 여러 국가에 뛰어난 사람들을 모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강한 국가가 됩니다. 아주 뛰어난 양육 방식이죠. 그래서 이 친바벨론 성향의 관리 양성의 기준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움의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년들 중에 누가 뽑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까 나왔던 이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소년들이 뽑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들이 이 사람과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듯이 왕은 이 소년들에게 무엇을 먹이려고 했냐면요. 이렇게 흠이 없이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엘리트 교육도 하지만 왕이 믿는 신에게 드린 음식을 이들에게 먹이려고 했어요. 왜일까요? 왜 먹이려고 했을까요? 왕이 가진 믿음 때문이에요. 바벨론 왕은 강대국으로서 여러 나라를 먹고 큰 국가입니다. 이것을 이룬 자기만의 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자기를 돕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 교육과 더불어 이 신에게 드린 음식을 먹음으로 이들이 살찌고 키가 잘 자라서 건강해가지고 바벨론의 아주 유능한 관리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엘리트 교육을 받는 것은 거부할 이유가 없죠.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엘리트 교육들이 있지만 그 엘리트 교육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엘리트 교육을 거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선한 일에 쓰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왕의 가진 믿음. 이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믿는 신의 복을 받아 유능한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왕이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것을 먹어도 될까요? 먹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라도 종교도 모든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큰 강대국에서 기회가 온 거예요. 바벨론의 관리가 될 훈련을 시켜주겠다. 너희들이 유능한 관리가 되면 그 누구보다도 더 평안하고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엘리트 교육을 해준대잖아요. 거기에 그들이 믿는 신에게 드린 음식만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음식만. 근데 왜 이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절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이렇게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습니다. 원어에서는 콩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주로 콩으로 만든 음식들을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왕의 명령인데
이것을 주워 먹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얼굴에 살이 안 쪄가지고 왕이 물어봤을 때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고도 열흘 후에 살이 찌지 않으면 뭐 이게 우리가 열흘 후에도 우리가 살이 찌는지 안 찌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환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다른 신을 위해 드린 음식을 먹으면 더 유능해질 거라는 이 왕의 생각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미래가 바뀔까요? 실제로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환관장 앞에 서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제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은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살이 찌고 더 키가 커지고 그 누구보다도 더 풍성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짧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선택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어. 저 선택을 하면 더 즐거울 수 있어. 이 선택을 하면 더 만족할 수 있어. 더 많이 부유해질 수 있어.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릴 수 있어.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속삭입니다. 오늘 굳이 예배를 가지 않아도 돼. 교회 다니지 않아도 돼.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 배워. 야, 가끔은 거짓말 해도 돼. 야, 꼭 그렇게 모범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 그냥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수많은 성공을 위한 방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 방식들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면 진짜 이 세상이 우리 친구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인생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자랐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한번 살펴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처음부터 생명이 생길 수가 없고 이렇게 자랄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영혼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선택이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도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유능한 관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누구든지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것이 바로 그 누구보다도 남다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 선택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을 따라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을 존대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든 선택을 다듬고 다듬어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어떤 사람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주기도문 하기 전에 우리 다짐 기도하도록 할게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데 내가 잠깐 즐겁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헛된 소망을 가지고 선택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황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